여러분 환상 본 적 있으십니까? 환상.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환상 본 적 있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 우리 교회에서 환상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제가 다녔던 그 예장 합동 교회 동평안로에 속해 있는 창신제일교회라는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서 부흥사로 활동하는 분이었어요. 찬양을요 거의 뭐 찬송가를 다 외우세요. 가요도 엄청 잘하시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교회에서는 되게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차분차분 설교하시는데, 바깥에 나가서 부흥회만 하시면 아주 그냥 신나게 놀다가 오시는,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새벽 기도회 끝나고 자주 봤습니다. 자주 귀신 들린 자매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졸다가 막 깨다가 눈을 떴는데, 앞에 저쪽 구석에 이렇게 한 자매와 그의 어머니와 목사님이 있어서 뭐 얘기 좀 소곤소곤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무서운 기도하시거든요. 그냥 사탄 하면서 슉슉 소리 나면서 막 기도하는 장면들 많이 봤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귀신 들렸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도 환상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언제 무슨 뭐를 봤다고. 근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이 거의 없이 신학교에 가게 됐죠. 신학교 동기 중에 누나 기도원에서 이렇게 학교에 오는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자신의 기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약간의 구라가 섞이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심하면서 지켜보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마귀를 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마귀를 왜 보냐고 그랬더니,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데 그럼 마귀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최소한 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 그래야 목회가 가능할 것 같지 않냐고. 그 말이 타당하게 들렸어요.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잖아요. 마귀하면 막 도깨비를 생각했다가 뭘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형편인데, 귀신과 마귀도 구분이 안 되고 사탄도 구분이 안 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럴 때 그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한동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마귀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실제 봤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는 사람 같아가지고 쫓아가면서 어깨를 탁 잡고 이름을 불렀는데, 휙 돌아서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괴하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한동안 그 그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다 봤으니까 그만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한동안 어쩌다가 생각났다 또 잊어버렸다고, 지금은 거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 신비를 추구하거나 그 다음에 뭐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어떤 사람의 손길로부터 병이 막 낫는다고 이렇게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력을 다해서 누군가의 병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고 믿지만 그리 쉽지 않다. 환상이 있다고는 믿지만 그리 그냥 막 보는 건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환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혹시 내가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났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 뭐 등등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마귀의 얼굴을 본 그 다음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하나 생겼냐면, 실제 환상은 있고 기적은 일어난다. 다만 나의 삶 속에 늘 그게 일어나거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남에게 일어난 환상이나 남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폄하하지 말자. 또 나에게 과장해서 환상이 있다고, 기적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이 정도에서 저는 목회적으로 정리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환상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있을 법할 때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일어나도 괜찮고요. 교회별로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용되는 거, 그거를 못 보면 마치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환상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죠. 성경의 환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사람이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 환상은 왜 주시는 걸까? 왜 환상으로 말씀을 하실까? 왜 환상으로 뭔가를 전하려고 하실까? 왜 환상을 보여줘서 혼란을 일으키실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97년경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하거든요. 이때 수많은, 숫자로 한 10,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이때 에스겔 역시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1장은요, 오늘 읽은 에스겔 1장은 그로부터 한 5년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593년경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 있는 어떤 한 수용소라고 해봤자 우리가 생각하는 수용소라기보다는 어떤 외진 마을에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5년을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군대 생활 30개월 하면서 느낀 거는 30개월을 시작할 때는 거의 초죽음 돼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20개월 지나가고 25개월 되고 28개월 되니까 아쉽더라고요. 내가 제대를 한데. 그러니까 나는 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28개월도 되니까 뭐 부대에서도 쟤는 이제 말년이니까 그냥 내버려둬 하는 게 통하고, 하사관들과 장교들과 친하니까 서로들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휴가 보내주려고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군생활에 아주 적합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군생활 끄트머리에 저는 일반 하사로 제대했는데 나름 군대 생활을 나쁘게는 하지 않아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제대했거든요. 근데 저희 동기들 전부 다 멍석마리하고 막 두들겨 맞고 제대를 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안 그랬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 하사 월급이 25,000원 정도 됐는데 28,000원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는데, 그거 받으면 라면 최대한 사가지고 우리 부대원들 그 양동이에다 라면 끓여서 같이 먹고 했던 추억들이 저를 안 맞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년의 군대 생활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요, 제대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왕국을 놔두고 내가 나간다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한이 있고 끝이 있고 완결이 되는 상태에서의 몇 년은 점점 갈수록 희망이고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끝이 없는 5년, 그것도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1,400km 정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걸어가면 막 30일, 40일 걸리는 그 긴 여정을 왔어야 되는 그곳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절망인 거죠. 5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뭐 성경을 못 갖고 오긴 했겠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안 들었을까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더 처참하게 느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신학이죠, 신학.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어떤 거냐? 구약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신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이를 원하였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시온산 정상을 말합니다.
그곳에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거처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고 시온 보좌를 찾아가는 게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절기 때마다. 그래서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함께 시편 노래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올라가서 성전에 도달해서 하나님 저희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는 진짜 희열이고 해마다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으로부터 무려 1400km, 1500km 떨어진 곳에 그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시온의 중심이 되는 사고를 성소중심주의 또는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신학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온 건요, 그 신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때는 패배자의 하나님이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예루살렘에는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발 강가는 그래서요, 패배자들이 5년 넘게 견디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함께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노래를 부르고 슬퍼하는 찬양을 하고 읊조리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5년, 그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시온산까지 가려면 적어도 몇 개월의 걸음으로 가야 되고 그곳에 가야만 그분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끝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민족적인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아까 영적 저주기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는 시간이 이 본문이 등장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옳으냐, 신학이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교회를 망칩니다. 교회의 어떤 중심을 목사로 보는 것, 그게 옳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목사가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교인들을 진짜 정직하게 인도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그런 역량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 목사 중심주의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 생각해서 그 교회의 주인이 돼버리면 그러면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 중심주의는 교회를 파괴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민주적 운영도 똑같습니다. 민주적 운영이 건강한 교회를 가기 위한 우리의 방법인데 이 방법이 서로 협력해서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내용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내용은 옳고 의롭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민주적인 교회 운영으로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투표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이 배제당하는 일들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민주적이어도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따르고 실천하고 있느냐가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놓치게 하는 신학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본문의 신학의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만 계십니다. 나오지 못하십니다. 그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추억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5년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이 30살 되는 해,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혼자의 체험입니다. 같이 보시죠. 1절부터 4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이며 빛이 그 사방을 비치며 불 가운데 단새가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는 득에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환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번쩍인다는 표현들, 바람이 분다는 표현들, 그리고 내생물과 그 안에 또 사람이 보인다는 표현은 아주 빠르게 스케치한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늘이 번쩍거리고 폭풍 같은 바람이 불고 그 안에 뭔가 저게 뭘까 하는 의문이 드는 형상들이 2개 정도, 최소한 2개 정도가 등장하는 모습으로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환상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장면 하나하나보다 전체의 맥락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그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보다 전체의 맥락, 문맥이 중요한 것처럼 환상도 한 장면이 뭘까? 저게 뭐야? 따져서 그 장면의 실체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빠르게 흘러가면 빠르게 흘러가는 대로, 천천히 설명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맥락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에서 잘못 생각하면 모양이 이런데 이게 맞아? 이렇게 빠져버리면 맞힐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환상이 그런 의미인 거죠.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이 그림이 환상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곧은 다리와 빛나는 발바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다리는 곧 다리요. 잠깐만요. 그들의 다리겠죠. 들의 다리는 그렇게 나와 있나요? 7절 말씀 나와 있나요? 네네, 그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은. 네, 문맥상으로는 2단어가 강조되는 건데 곧은 다리와 광낸 구리 같은 다리죠. 이것도 똑같은 표현인데 곧은 다리라는 것을 이렇게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방향의 전환이 필요 없이 즉각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랍니다.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신속한 전진을 한다는 의미로 쓰인대요. 광낸 다리란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이는 다리인데 광채는 부패하지 않은 견고함을 말한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까? 혼돈에 빠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하나의 모습 다 전체를 위해서 쓰이긴 하는데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되게 우리한테는 낯선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전체의 맥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등장한 생물의 모습에 다리를 설명하는데 그 다리는 전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서 있고 그 광채는 부패하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명백히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날개와 사람의 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날개를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두 날개 모습의 두 날개가 몸을 가린다는 표현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이죠. 스랍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몸을 가림으로 경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라는 것은 천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날개를 폈을 때 서로 닿았다는 표현은 이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일체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아래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존재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개의 얼굴입니다. 처음에는 발을 설명했고
두 번째는 날개와 손을 설명했고, 몸을 가린다니까 몸까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설명하는데 얼굴이 4개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지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리하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AI한테 한번 이거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괴상하지 않습니까? 괴상. 근데 중요한 건 이 생물이 하나인데, 근데 4개의 얼굴이고, 날개가 한 생물당 4개의 얼굴이니까 4생물이 또 되는 거예요. 그 한 개당 4개의 또 날개가 있고, 2개는 옆으로 뻗치고, 2개는 자신을 가리고, 손이 있고, 사람의 손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발은 소의 발인 겁니다. AI가 있으니까 이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려주세요. 몇 번 막 헷갈리게 그리긴 하던데, 나중에 비슷한 걸 하나 그려줘가지고 이게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 등장하는 형상은 보통 주석가들은 피조물 전체를 한꺼번에 표현한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여기에 사자는 야생동물을 대표한다고 말하고요, 소는 가축을, 독수리는 조류를, 사람은 사람을 대표하는 동시에 피조물의 대표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존재가 여기 등장한 생물체라는 거죠. 그것과 무관하게 또 하나가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눈이 가득한 바위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체를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것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바깥에 나와 있는 눈은 AI가 오버한 겁니다. 근데 원이 원으로 겹치면서 마치 그 지구 이렇게 그 목성 같은 데 이렇게 띠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이 겹쳐 있는 상태. 그래서 사방으로 언제나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표현은 바퀴 안에 바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형상의 옛날에는 전차라고 불렀거든요, 이걸요. 근데 이동의 도구, 수단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이걸 앞에 말했던 생물이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이 이끄는 대로 이 생물체가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의 환상입니다. 설명을 잘 한 건가요? 아니면 더 답답해지셨습니까? 꿈 얘기를 설명하면 설명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 그림은 이 정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그림의 내용도 중요하고 각자의 의미도 다 있다고. 그렇지만 그 의미들을 끌어내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환상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으로 등장한 것은 어쩌면 에스겔의 주목을 끌기 위함이에요. 5년 동안 성소 중심주의에 묶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어 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생물체가 전후방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한한 물건을 타고 영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준 거죠. 보여주신 목적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그림의 언어로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늘입니다. 성경은 궁창이라고 하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형상이 있어 보기에는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궁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그곳,
땅과 구분되는 그곳. 그 피조세계와 창조주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궁창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궁창 저 뒤편에 그분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사람 같은 존재가 앉아있다는 표현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궁창,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대한 바닥이 있는데 이 바닥은 투명해 보이지만 하늘과 하늘 밑을 구분하는 경계가 뚜렷한 시각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곳이고, 그곳에 계신 그분이 그 그림을 보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정말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온산에 계신 그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등장한 겁니다. 에스겔은 그가 누구인지 설명받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즉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성소에 시온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발 강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텔라비브라는 수용소 부근에 함께 이미 찾아오셔서 언제나 함께 어디나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그 생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1장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화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성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환상이라는 언어로 보여줬다는 것이 이 본문 1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럼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없나요? 있으고 넘겨보십시오. 없나 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왜 뺐을까요? 여러분 교재 있죠? 없어요? 네, 귀신이 꼭 할 일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얘기의 순서가 하나님이 단절돼 있어. 근데 에스겔이 30세 되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환상으로. 그리고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은 어떻게 했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 이게 1장의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모습이 1장의 끝이고,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환상의 절정이 그래서 무엇이냐?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때 음성도 기적, 이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때는 두루마리 성경이 없으니까 실제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지, 우리로 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환상의 목적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1400km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찾아오신 그분, 직선으로 달려오시며 사방으로 달려오시며 모든 생물체를 대신하는 그 존재의 생물을 운영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누구의 귀가 열리냐면 에스겔의 귀가 열린 것, 그게 1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환상은요,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씀이 담겨있지 않은 환상은 그래서 환상이 아닌 겁니다. 기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는 기적의 핵심은 거기에 말씀이 담기는 거지, 말씀 없이 기적만 일어났고 기적만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만난 에스겔이 한 일이 뭐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붕괴됐고 성전은 엉망이 됐고 회파됐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5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앞에 드러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
에스겔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상은 말씀의 시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상이 주가 아니라 말씀이 주라는 겁니다. 설교가 재미있을 수 있죠. 그 재미가 주가 되면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건지를 들어야 되는 거지, 재밌냐 유익하냐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다 이걸 듣자고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게 설교인 것처럼 환상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시작이었고, 그 듣는 그 자리에 에스겔은 엎드려서 그 음성 듣겠다고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의 실력이 별 볼 일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해한 일주일간의 말씀을 진솔하게 전하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게 교회의 믿음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열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모든 이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나오는 말이죠. 굴곡의 법칙이라고. 인간은 영적 상태가 고조기에 있을 때가 있고 저조기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게 반복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인생에 제일 좋을 때, 제일 나쁠 때 그래프 그려가지고 대화한 적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의 형태처럼 신앙에도 그런 영적인 고조기가 있고 저조기가 있다는 거죠. 늘 고조기일 수 없고요, 늘 저조기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조기보다 저조기가 훨씬 많다는 게 루이스가 생각한 생각입니다. 이때 악마가 어떻게 역사하냐? 악마는 우리가 뜨거운 감정과 신비한 체험에 가득 찬 고조기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좋았는데, 저희 교인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옛날 교회에서 모임이 하나 생겼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다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없냐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때 그 추억은 그걸로 끝이라고. 그때 그 노력을 다시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똑같지는 않을 것 같다고. 우리는 모두 우연히 찾아온 것 같은 아주 좋은 기회, 좋은 구성, 좋은 어떤 기회, 소그룹들을 그 당시에 너무 쉽게 버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신앙인 중에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 고조기의 흥분과 뜨거움과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교제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왜 이래? 지금 나는 왜 안 돼?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조기하고 저조기의 숫자를 따질 때 고조기가 많을까요? 저조기가 많을까요? 저조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고조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꾸며냅니다. 자기는 실제 고조기가 아닌데 그런 체험을 한 것처럼 흉내냅니다. 그거 다 가짜이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고조기의 추억으로 사는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조기를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감정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래서 바닥을 벅벅 기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데,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 저조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걸 보여주는 본문이 에스겔서 1장이라는 거죠. 환상의 끝은 말씀이었고 말씀에 엎드린 그는요, 환상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고조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저조기에 찾아오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쫓아가는 것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견디는 것으로 그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고조기의 추억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추억은 그때 추억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침체가 있는, 무언가 교회가 지리멸멸한 상태에서 견디는 그 시간의 그 노력은 말씀을 묵묵히 쫓아가는 그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주님의 역사는 고조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조기를 통과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 강가에 모여서 노래를 하던, 기도를 하던, 원망을 하던, 그렇게 견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바닥을 벅벅 뛰는 저조기의 생활들을 견디고 있을 때, 그것도 말씀으로 견디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고조기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저조기에 찾아온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저조기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 하나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요행을 바라면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그런 억울한 모습이 더 망가진 모습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 그분이 내게 환상이, 꿈, 심지어 천사도 보내시지 않으시도 말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뭔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 그분이 내게 환상이나 꿈, 심지어 천사도 보내지 않으시기로 말이다. 나는 성경이라는 선물로 충분하며 이 말씀이 현세와 내세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믿는다. 나는 그런 환상에 의해 미혹되기를 원치 않는다. 루터가 말한 오직 성경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환상, 꿈, 천사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란 선물이면 충분하답니다.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까지 이 말씀으로 쭉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환상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글입니다. 에스겔의 놀라운 시작은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끄트머리가 말씀으로 이어지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린 에스겔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환상의 고족이라면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저조기에 해당합니다. 고조기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인생에 한 번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이 저조기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종종걸음으로 지키며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요즘처럼 설교가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말씀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전히 신앙으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묵묵히 하라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1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뜨거운 고조기를 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인생의 대부분은요, 평범할 거고, 아니 평범이하일 거고, 뜻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채우기보다는 원치 않는 일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게 될 거거든요. 그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견디시고 서로 지지해 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가자고 서로 손잡아 주시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 생물의 얼굴을 갖고 있는 무언가 대단한 전차 같은 원형을 타고 직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저조기를 이기는 단 한 가지 힘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 포로기 그발 강가까지 찾아가신 주님을 봅니다. 5년 동안 침묵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래 참고 침묵하시고 난 후에 모두에게가 아니라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가장 큰 고조기가 되며 동시에 그는 그 말씀으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환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 있는 그런 흥분적인 날들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는, 말씀을 붙잡고 이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에도 여러 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 환상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들 뿐입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공평과 정의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채워야 될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흥분되는 뜨거운 환상의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열망하는 삶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아니 평범 이하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난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사실, 그럼에도 예배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잘 가려고 노력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신나지 않아도, 흥분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도, 재밌고 행복해지지 않아도 말씀을 쫓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며 그 길 때문에 위로받고 세워지는 그런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가는 삶들에 함께 참여하는 동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푸른 소나무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묻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지만 나만 가지 않고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저조기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고 기회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낮음을 이겨나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시 착각하여서 회복이 목표가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에는 영광의 나라에 주의 백성으로 서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어깨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외로운 그 싸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소통할 수 없는 단절의 시간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과 소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